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성경책 받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글을 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대답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가르침, 치유는 물론이고 십자가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30절 말씀처럼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도록,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때, 신앙 훈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족히 누리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원하지 않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까, 시험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버거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상황,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말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지킴, 소망과는 다른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핵심인 순종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순순히 따르는 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순종의 대상과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순종을 하는 겁니까? 자녀가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부모에게 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자녀이고 순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부모, 즉 자녀를 보호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보호하는 존재인 부모를 향해 행하는 행동인 이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에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종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순종은 나를 있게 한 존재, 나를 보호하는 존재, 그 존재의 뜻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 따라, 그 말 따라 내 삶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앞에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미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태도 있으십니까?
네, 없어야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순종의 모습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9편은 다윗이 사울이 보낸 전령 암살자에 의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자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 후에 고백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이 비단 이번 한 번뿐은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그들이 보낸 암살자, 칼과 군사들에 의해 10년간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 아들 압살롬의 반란 등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위협한 적들이 많고 그 적들이 세운 전략들은 많았지만 정작 시련을 당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련 앞에서 대하는 태도,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억압하며 고난에 빠지게 하는 대상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생명과 직결된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적이 많고 그들의 적이 힘이 더 강했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처럼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적들이 다윗이 잠들었을 때 기습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다윗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경험이 이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울을 향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말하며 다윗을 용사로 칭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곁에는 그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군사들 또한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깊은 밤 습격의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명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용사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원수들이 서로 모여 자신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일 만한 이유를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호소하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앞서 말씀 1절에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 간절한 이 부르짖음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 되시며 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더욱더 시간을 들이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순종의 첫 번째 태도는 내가 처한 상황이 좋고 나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덜한 친구는 지원한 같은 회사에 합격을 했다고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면접관도 아니고 그 회사의 CEO도 아닌데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한테 막 묻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자신보다 스펙이 낮은 친구가 합격한 것도 억울한데 그 친구가 SNS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회사 로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왜 그러냐면 자신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주일 성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봉사까지 했는데 그 친구는 간혹 가다가 다른 데도 놀러 가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 사진도 올라오고 SNS에 밤늦도록 친구들까지 놀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친구를 합격시켜주는지 자기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그랬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나 혹 교육 공동체에서 담당했던 학생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왜 날 찾아왔냐 이 말이 맞죠?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든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갔다 와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행히도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찾아온 것 이해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합격했는지 내게 왜 이러한 시련이 왔는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노력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시련을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시련 자체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답을 찾으려는 그 노력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간절히 바랬던, 기도하며 간절히 바랬던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결단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시련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찾아다니는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이 밤 우리의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다윗은 6절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대적들을 경멸하고 비천함을 상징하는 개라고 비유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누리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분주하게 아무리 애쓰며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런 소득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생명을 뺏지 못하고 결국 힘이 빠져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조롱하며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적들이 분주하게 자신을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키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노력하는 것, 우리를 노리는 이 적들은 개처럼 무의미한 일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생겼습니까? 하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던 중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큰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계속 주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다면 저처럼 지금 감기 걸린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고 급하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소리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건데 이 밤중에 이 풍랑이 웬 말이냐, 다급함과 원망을 섞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큰 풍랑이 있으니 다급하게 소리칠 만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큰 시련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맞아들이기 전, 풍랑의 위험에 빠지기 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풍랑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비유, 씨, 등불, 씨앗, 겨자씨, 이 네 가지의 비유로 천국의 소망과 가르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는 중이었죠. 근데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와 놀라운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 계셨습니다. 고물은 노와 닻이 있어서 그 배가 가는 곳, 방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계셨겠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위험에 처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 소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천천히 일어나시며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각오, 멈춤, 방향을 결정하는 그 고물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잊고 주님을 향해 지금 급박하게 원망하며,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며,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냐며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배의 고물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시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인도함이 있어야 주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도함이 있어야 원망을 넘어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지만 정작 목적지로 향하는 이 배 안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커다란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동떨어져 계신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걸음으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고물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원망하며 부르짖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상황에 그 허덕이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불평이 사라지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확신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대적들이 몰려오는 공포와 깊은 밤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어두운 밤 가운데 홀로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확신이 시련 앞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원수들을 바라봐야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봐야겠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고백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밤, 결단의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이 확신, 이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힘이시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순종의 세 번째 모습과 태도는 시련 앞에서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고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여전히 깊은 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과 위기의 순간을 피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바라봄이 아니라, 걸음 옮김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 아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아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른 하늘에서도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를 향해, 생명의 터전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게 맞냐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만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 주변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자 방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상황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쓰러진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쓰러진 그 땅에서 그 땅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아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와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 한 분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고
왜 참으셨습니까? 그것을 받으셔야 될 만큼 힘이 없어서 죄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과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 앞으로, 죽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통해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곳에 있어야죠.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며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휴식과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험도 아니라, 나를 힘겹게 하는 존재와 상황도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삶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속 다윗은 주변의 손가락질보다 더 큰 시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힘, 산성,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대로, 뜻대로, 내가 들려진 그 음성대로 내 삶을 옮기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련 앞에서 가져야 되는 순종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달라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 동서원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행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 동서원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 한 분께만 집중되길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구방 몰아칠 때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킬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산성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며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 가운데 우리를 다해 주시옵시며 나의 소망과